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1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살아있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하늘의 소망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86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사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0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고난 좋아하십니까? 고통 혹시 받고 싶으십니까? 정말 어리석은 질문이죠. 어떻게 보면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무식하다는 질문으로 손가락질 받을 만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이런 질문을 개인적으로 와서 한다면 그 자리를 일어나고 싶거나 그 사람을 비아냥거릴지도 모릅니다. 정말 특수한 상황이 아니고서야 고통과 고난을 즐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고난 없이, 고통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건강 때문에, 또 물질 때문에, 자녀 때문에, 사업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우리는 한 번쯤은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저는 군 생활을 좀 늦게 시작했습니다. 대학원을 다 끝내고 가느라고 27이라는 늦은 나이에 군대에 갔습니다. 선임들이 대부분 20살에서 22살까지 선임들이 있었고 간부 중에서 제 중학교 후배도 있을 만큼 제가 늦게 군대를 갔습니다. 다른 신병들이 얼차려를 받을 때 저는 거의 열애를 받았습니다. 이유인즉슨 선임들이 자신의 막내 삼촌과 제 나이가 비슷하다고 저의 얼차려에 저를 빼거나 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매질을 할 때 저는 항상 열애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대신 맞지 않고 얼차려를 받지 않는 대신에 1시간 가까이 온갖 동식물들이 섞여져 있는 아주 다양한 욕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물론 군대가 우리가 입대해서 우리 자녀들이 군생활하는 것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대의 명분이 있지만 그래도 그때는 참 고통스러웠습니다. 이런 대의 명분이 있다 해도, 분명한 이유가 있다 해도 가족을 지키는 내가 이런 귀한 일을 하고 있어, 내가 정말 의미 있고 귀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군대에서 자유를 뺏기더라도, 집을 떠나서 잠자리가 불편하더라도, 어려운 일들이 있다 해도 난 군생활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제 주변에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아마 그런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어려움 한복판에 있을 때는 그 고통과 아픔이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고통의 의미를 찾거나 앞으로 어떤 일이 이루어질 거라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실 거라는 기대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군복무를 했던 곳이 백이보충대인데요. 지금은 사라졌습니다. 신병들이 입대하는 춘천에 있는 보충대였습니다. 한 1200명 정도, 많게는 1500명이 입대를 하면 최소 1000명 이상이 수요일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부대에는 전담 목사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곳에 있던 이포병 여담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목사님 없이 예배를 드릴 때도, 그러니까 설교 없이 예배를 드릴 때도 있었습니다. 2006년도의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사회에 있을 때 전도사를 하고 온 걸 알고 부대장님과 목사님께서 이제부터 저한테 격주로 설교를 하라는 겁니다. 목사님과 부대장님이 하나님께서 널 정말 우리에게 보내주셨구나. 이렇게 설교의 자리가 빌 때가 많았었는데 김준곤 네가 와서 이제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게 됐다라고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저주 같았습니다. 내가 왜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욕을 먹고 있어야 될까? 내가 왜 이 자리에 와서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될까?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실망하고 좌절했습니다. 군대가 저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아니,
고난이 저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고난과 고통 이후에 반드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거라는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과 고통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잔잔한 바다에서는 배가 제대로 갈 수 없습니다. 링컨의 이야기, 헬렌 켈러의 이야기,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손을 굳게 붙잡고 결국에는 축복의 길로 들어서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도 고난과 고통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나리라 결단합니다. 그러나 알고 있는 것과 고난의 한복판에 있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도 싫습니다. 고난과 연단을 통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내 삶이 단단해지고 강해지고 내가 축복의 길에 들어선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 누가 이 고난을 즐길 수 있겠습니까? 선택을 할 수 있다면 고난을 피하고 싶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실 때 부끄러우십니까? 내가 그래도 30년 이상, 나 50년 정도 믿음 생활 해왔는데 내가 아직도 고난을 피하고 싶구나. 내 믿음이 아직도 이렇게 연약하구나라고 혹시 자책하는 마음이 조금 드십니까? 여러분 이 일은 결코 부끄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고난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부끄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고난을 통해 낙심하는 것은 반드시 경계해야 합니다. 고난이 닥쳐왔을 때 찬송하며 예배드리며 기도하면서 우리는 이겨냅니다. 이 고난이 곧 끝나리라. 이 고난이 끝나면 이제 내가 빛을 보리라. 곧 광명의 시간이 오리라. 하지만 고난의 시간이 길어지면 매에는 장사가 없다는 이야기가 있듯이 지칩니다.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찬송이 안 나옵니다. 기도하기도 힘이 듭니다. 주일 오는 게 끔찍합니다. 교회 가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냥 집에서 혼자 가만히 있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제 이 고난이 지긋지긋합니다. 이 고통의 시간이 언제 끝날지 이제는 원망과 또 불평만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건강 때문에 물질 때문에 또 자녀들 때문에 고생하고 고통받는 것이 과연 우리 하나님의 본심이실까요?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정말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본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소망과 자유를 누리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본심을 알고 알지 못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한테 혼날 때 아주 어렸을 때는 부모님의 본심을 모르기 때문에 그저 섭섭하기만 합니다. 엄마는 나만 갖고 그래. 아빠는 날 미워해. 우리 부모님은 날 사랑하지 않아 라고 오해를 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자라고 철이 들면서 나를 향한 부모님의 본심, 내가 잘 되길 원하고 나를 사랑하는 부모님의 본심을 알면 그래도 혼나는 건 싫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그 본심을 알고 혼날 때는 부모님이 그렇게 서운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부모님들이 좀 유별난 것 같아요. 제 동생이 한 4년 전쯤에 캐나다로 이민을 가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시민권도 영주권도 잘 나와서 지금 생활하고 있는데 한국 부모님들과 이 캐나다 부모님들의 차이점이 확실히 눈에 보인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 부모님들도 또 캐나다 부모님들도 다 자녀들을 사랑하죠. 그 어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자녀를 사랑하는 방식을 표현하는 게 조금 독특합니다. 자녀가 길을 걷다가 넘어지면 안타깝죠. 아이고 내 자식 다치면 어떻게 하나 속이 상하죠. 근데 우리 한국 부모님들의 표현은 으이구 이놈의 자식 하고 머리를 쥐어박는 게 첫 번째 반응입니다. 근데 캐나다 부모님들은 아이가 넘어졌을 때 Are you okay? 하면서 이렇게 세운다고 합니다. 표현 방식의 차이죠. 본심은 다 사랑합니다. 그런데 표현이 조금 다를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본심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게 될까요? 말씀에서 그 이유를 한번 같이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로 회개하게 하시려고 낙심할 만한 일을 만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말씀입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들이 잘못된 길을 가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막으십니다. 때로는 매질도 하십니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도 여전히 건강하고 여전히 집에 부유함이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비극입니다.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둘째는 내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낙심할 만한 일을, 이 고난의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실패한 일에 대해서 그 책임을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넘기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남 핑계를 많이 대죠. 그러나 우리는 내게 주어진 일들, 내게 나타난 이 어려운 일들 가운데 이 일이 왜 일어났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남들에게 이 책임을 떠넘겨서는 안 됩니다.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 인생의 궤도에 지혜롭지 못한 일이 무엇이 있었을까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합니다. 깊이 사고하고 준비하여서 일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 누구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원망은 습관이 됩니다. 사람을 원망하고 핑계대고 하나님을 원망하다 보면 내 인생의 자리에서 내 자리는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지혜롭지 못하게 내가 행동해서 설령 실패했을지라도 우리는 더 이상 잃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밖에서는 잃었지만 안에서는 찾아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돈을 잃었어도 믿음을 찾는다면, 세상 것을 잃어도 영원한 것을 얻는다면, 또 건강이 상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영혼의 유익을 얻는다면 이것이 바로 복된 자의 자리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연단으로 낙심할 만한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왜 내게 이런 고통이 찾아왔을까?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고민해봐도 이유를 알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왜 내가 실패했지?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나보다 못한 이도 많은데 나보다 잘못한 사람도 많은데 저렇게 악한 사람들은 잘 되는데 왜 나는 기도하고 말씀 읽고 찬양하는데도 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까 생각이 될 때가 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바닥을 쳐야 되는지 이유를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사실 욥도 자신에게 오는 고난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욥이 이 이유를 깨달은 후에 욥기 23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는 원리는 고층 빌딩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1층짜리 집을 짓는 사람이 지하 10층, 20층까지 파서 기초공사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1층짜리 집을 지으면 1층짜리 기초공사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50층, 100층짜리 높은 빌딩을 세우려면 그만큼 깊이 기초공사를 해야 됩니다. 큰 집을 지으려고 하면 거기에 걸맞는 기초를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쓰실 때 그럭저럭 사는 인생으로 살게 하지 않으십니다. 귀하고 보배로운 거목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걸맞는 연단의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이 말씀을 믿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욥도 방금 우리가 말씀 읽은 것처럼 23장에서 위대한 고백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아시니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돼서 나아가겠다는 이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했지만 23장에서 41장까지 이 긴 시간 동안 계속해서 자신을 자책하고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고 내가 왜 태어났지? 길게 보면 깊게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진다 해도
내가 아무리 결단하고 내가 아무리 소망을 품는다 해도 결국에는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난이 오는 세 가지 이유를 들었으니까, 고통이 오는 세 가지 이유를 들었으니까 이제 견딜만 하십니까? 아, 고난 이거 이제 아무렇지도 않아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이래서 고난이 오는구나, 아 이제 괜찮아, 이런 마음이 들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이 오면 당연히 좌절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유를 알아도 견디기 힘든 것이 고난입니다. 여전히 낙심에서 벗어날 자신이 없습니다. 우리에겐 이 낙심에서 벗어날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이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낙심할 만한 일이 와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령님의 중보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맞습니다.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방금 전까지 괜찮았는데 지금 당장 주어진 어려운 일들에 넘어집니다. 1시간 전까지 마음이 많이 뭉그러졌었는데 1시간도 되지 않아서 나를 위로하는 말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갈팡질팡합니다. 우리의 다짐은 무너질 때도 있고 또 다시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우린 참 연약합니다. 우리는 정말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무엇을 기도하며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기도를 한다고는 하는데 내가 제대로 기도하고 있는 건지, 내 기도가 과연 하나님 나라에 상달되고 있는 게 맞는지 의심이 될 때가 많습니다. 해결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남들은 기도하라고 하는데 집사님, 권사님, 지금 이 일이 있으면 기도해야지, 새벽 기도 나와야지, 금요 기도 나와야지. 그런데 나와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아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나오는 것은 그저 한숨뿐이고 탄식뿐입니다. 그러나 이럴 때도 우리는 낙심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양육하시고 치료하십니다. 또 가르치시고 갈 길을 보이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한 치 앞도 모릅니다. 2019년 연말에 코로나가 처음 뉴스에서 나왔을 때, 언급되었을 때 지금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자유롭게 모이지 못할 상황이 오리라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 누구도 앞날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령님은 우리의 과거를 아시고 현재를 준비하셨으며 우리의 미래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나는 기도할 줄 모르고 또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하기 싫어서 못할지라도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우리의 가장 강력한 중보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아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의 감동으로 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둘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갔을 때 이것이 연합하여 선을 이루리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형제가 형제를 노예로 팔아버리는 이 끔찍한 상황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한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들어갔을 때 참 기가 막힌 일이었습니다. 뭐 하나 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어쩜 이럴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그렇게 애썼는데, 그렇게 유혹을 뿌리쳤는데, 하나님만 바라봤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세상의 기준에서 봤을 때는 이 일은 결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이 일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형들이 만약 요셉을 팔지 않았다면, 요셉이 만약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가나안 동족을 살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간 일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연단이라는 것을 고난의 일이 벌어졌을 그 당시에는 요셉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요셉도 총리가 돼서야 이 일이 다 끝나고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나서야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갚으셨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현재의 아픔도 괴로움도 실패와 실수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합력하여 선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난 중에 낙심할 수 없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러면 총리가 되기 위해서 겪는 이 고통, 가족에게 버림받았던 이 끔찍한 고통을 여러분 감내하실 수 있으십니까?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의 내 자녀들에게 오는 이 아픔, 내가 물질적인 고통을 받는 것들, 내 건강이 상한 일들을 여러분 감당하실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이건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것이 정답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아무리 결단한다 할지라도 고난의 때가 오면 그 누구도 자신의 상황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순교를 함부로 결단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수련회나 어떤 집회에 가서 어떤 부흥사들은, 어떤 강사들은 이 시간 순교할 사람들 일어나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아무리 내가 순교를 결단한다 할지라도 순교의 순간이 와서 겁이 나면 순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당장은 순교를 결단하지 못할지라도 순교의 순간이 왔을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믿음 주시면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순교입니다.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감당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았기 때문에 낙심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즉흥적으로 살피시다가 이 사람 마음에 드네? 저 녀석 마음에 드네? 라고 우리를 택하신 게 아닙니다.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렇게 자녀 삼으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고 우리를 승리교회로 이끄셔서 이 귀한 제단에서 믿음 생활하게 하셨습니다. 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믿어진다면 그것이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귀한 피로 사신 우리를 하나님께서 버리시겠습니까? 32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는 종종 실패합니다. 우리는 종종 넘어집니다. 때로는 인생이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 참 큰 위로를 받았던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송명희 시인이 작사한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나 가진 재물 없으나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저희 반 담임 선생님이 송명희 시인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서 반 아이들과 함께 송명희 시인이 하남에 잠깐 오셨을 때 짧은 만남의 시간을 가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우리들과 대화하면서 진심으로 우리를 불쌍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은 여러분이 도저히 만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온몸이 구부러지고 제대로 말할 수 없고 이 육체의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만난 하나님을 몸이 건강한 여러분은 안타깝지만 결코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송명희의 하나님은 송명희의 하나님이고 여러분의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꼭 만나기 바랍니다라는 얘기를 했던 게 한 30여 년이 지난 지금도 귀에 생생합니다. 송명희 시인은 이 공평하지 못한 것 같은 상황 속에서 공평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낙심할 만한 상황이었지만 지금 우리가 나눈 이 말씀 가운데 주신 은혜를 붙잡았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내가 나를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까지도 내게 등을 돌린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며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기준에서는 쓰러진 사람을 조롱합니다. 약점이 보이면 공격합니다. 너 이것밖에 안 돼? 너 이거 좌절하고 있구나. 네 약점이 이거구나. 그 약점을 파고드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약점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이 약함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김석균 목사님의 동생이 집사님으로 다니고 있었습니다. 김석균 목사님이라고 하니까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사랑의 종소리, 주께 두 손 모아 비난, 이 찬양 혹시 아시나요? 또 여러분 좋아하시는 찬양 중에 난 예수가 좋다오, 많은 사람들, 이 찬양, 또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주 예수 당신이여, 이런 많은 CCM을 만든 가수이자 현재 목회를 하고 있는 김석균 목사님입니다. 이분한테는 제2의 부모님이라고, 스승이라고 부르는 한 자매님이 있었습니다. 중증 뇌성마비로 스스로 밥도 먹지 못하고 또 화장실도 갈 수 없는 당시에 30살이 된 자매였습니다. 이 자매님이 김석균 목사님한테 무려 13년 동안 680통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어떤 한 분한테 680통의 편지를 써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100통의 편지를 쓰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자매님이 김석균 목사님한테 680통이라는 편지를 쓴 걸 보면은 참 그 영적인 교감이 깊었던 것 같습니다. 가난한 집안 형편 때문에 병원 치료를 한 번도 받지를 못했고, 안타깝게도 이 자매님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이 자매님은 예수님을 믿고 오직 믿음 하나로 살고 있었습니다. 680통의 편지 중에 하나의 내용을 잠깐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당시 김석균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에 받았던 편지였기 때문에 호칭은 전도사로 하겠습니다. 전도사님, 우리 아빠는요, 하루라도 빨리 죽으라고 저를 때려요. 예수 믿는다고 때리고, 교회 간다고 때리고, 기도한다고 때리고, 재수 없다고 때려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싶어요. 그 어떤 고통도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과 아픔만은 못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생각하면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샘물되어 흐른답니다. 어느 날은 아버지에게 실컷 맞고 교회에 갔습니다. 너무 억울했습니다. 나는 몸이 아픈 것뿐인데 왜 이렇게 맞아야 되지? 눈물이 났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눈물이 났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불쌍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그 사실 때문에 눈물이 났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저에게 딸아, 내 모습이 참 예쁘구나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새로운 소망이 생겼습니다. 천국 가면 더 이상 내 몸의 아픔 때문에 고통받을 일 없잖아요. 천국 가면 배고플 일도 없고 병신소리 들을 일도 없잖아요. 천국 가면 저는 하나님을 항상 찬양할 거예요. 하나님 옆에 찰싹 달라붙어서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할 거예요. 그날을 생각하면 모든 것을 참을 수 있어요. 오늘은 엄마가 술에 취해 들어와서 머리채를 잡고 흔들면서 고함을 쳤어요. 원수 같은 년아, 네가 죽어야 내가 팔자를 고치지. 애비한테 그렇게 맞고도 죽지 않고 살아있냐? 라고 말씀하셨어요. 실컷 울다가 허기가 져서 잠이 들었어요. 잠에서 깨어보니 밥 한 공기가 제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두고 가셨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는 엄마 아빠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 해드리지 못하는데 우리 부모님은 찬밥이라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모님께 옷 한 벌 해드리지 못했는데
헌옷이라도 입혀서 발가벗기지 않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설거지 청소 한번 도와드리지 못했는데 내가 어떻게 은혜를 갚아야 될까요? 기도밖에는 할 게 없어요. 우리 엄마 아빠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가는데 하나님, 우리 가정에 저를 보내주신 이유를 알겠어요. 우리 엄마 아빠 천국 가게 해주세요 라는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김석규 목사님이 이 편지를 받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사회복지사들을 대동하고 이 자매님을 구하기 위해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님은 복지시설로 가는 것이 훨씬 나은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거절했습니다. 자신이 이 가정에서 나가면 자신의 부모님을 전도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전도의 통로가 완전히 막히기 때문에 이 집을 떠날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자매님이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는 사실 기록이 없어서 또 여쭤보기도 했는데 잘 알지는 못합니다. 김석규 목사님이 이 자매의 이야기를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함께 아파하면서 여러분이 잘 아는 이 찬양을 작곡했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이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아멘. 부디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시간 중보하고 계십니다. 비록 지금은 아프고 힘들지라도 이 모든 고난도 합력해서 선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섭리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실 것을 믿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믿음을 선물해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수요일 오전의 시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아시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신 가운데 우리의 삶을 든든히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선물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통과 고난 가운데 낙심할 만한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수없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결코 낙심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우리 연약함을 위해서 친히 눈물 흘려 주심을 믿사오니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들어서 주님 나라에 상달해 주심을 믿사오니 아버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선물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을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선물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소망을 끝까지 놓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매일매일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재해 수요일입니다.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 말씀 달력을 주보에 삽제했습니다.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회개와 영적 준비를 위한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 금요기도에는 금요기도 용사 선서식이 있습니다. 아울러 성경 통독 및 성경 필사 시상식도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기도의 용사로 서는 결단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하심이 고난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굳게 잡고 더 이상 낙심하지 않기로 결단하는 승리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 앞날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